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 왕이 세워진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지방 분권 시대였어요, 그죠? 모세, 여호수아 이 강력한 그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오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런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에 빠져서 어떻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래 심판으로 이제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구했더니 이제 그때 사사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사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들을 구원해줘요. 그리고 그 사사가 이제 죽고 나면 또 이런 시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에 빠지고 이 죄의 사이클을 돌아가는 게 사사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아직도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 있어요. 사사기 19장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사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 이 모든 사건들이 뭐냐 하면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은 무법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없고 인간적인 법도 없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왕이 없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결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그 시대, 무법천지인 그 시대에 누가 나타나요? 와, 이 사무엘이라는 한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 그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조금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해결하고 또 여기 전쟁 나면 또 이렇게 해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요수아와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이제 선지자 한 사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또 이제 어떻게 사무엘도 나이가 들잖아. 그에게 이럴 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그나마 우리가 좀 따를 만했어. 그래서 그를 따라왔는데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의 행실을 보니까 와, 이게 참 남한 거야. 그래서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에서 찾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인 요구예요. 그죠?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 그 왕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평안한 것 같고 부강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죠.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되어지고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 어떤 애국심의 어떤 발로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가 이런 이제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왕이 있었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의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정을 찾지 않고 또 다른 왕을 찾은 거죠. 사무엘상 12장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와, 지금 왕이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저 살아있는데 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이 땅에 강력한 왕이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생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라는 주제로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마음들이 참 많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보자.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자, 이들의 요구가 이제 합당한 요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막 애국심을 막 드러내는 요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 불신앙의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여기 취업만 되면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또 꿈꾸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어때요? 이 애국심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백성들의 이런 부당한 요구,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알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당한 요구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엄마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그래, 이 참 부당한 요구를 해도 또 들어줘요, 그죠? 마지 못해서. 근데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사울을 이제 부르시는데 이 사울의 이게 외적인 조건들을 한번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리고 10장 23 밑에 죄송합니다. 이걸 안 바꿨네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죠?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하네 어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백성들의 면접을 통과했어요. 그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왕이 될 상이 맞아. 이 백성들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 사울의 그 심성은 어땠을까? 외적인 모습은 이랬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다고 그 불렀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지파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제 앞에 그 구절 가운데 사사기 구절 가운데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수가 3명이 확 줄어버려요. 실제로 진짜 작은 지파이기도 하고 다른 지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의 겸손을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지파가 그렇게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 22절에 보면 그가 질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을 이제 뽑았잖아요, 왕이고. 그죠? 백성들이 막 좋아해.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질보따리 속에 숨어 있어.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이 사울이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사울은 그저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을 뿐이에요. 나귀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 어떤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어떤 사건 자체보다가 이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울이 갑자기 왕으로 딱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야 내가 이제 왕이 됐다 막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겉으로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막 뛸 듯이 기뻐했을까요? 이게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다는 그것을 볼 때 사울이 결코 막 속으로 기뻤는데 겉으로만 막 겨우 이렇게 참고 그죠? 집에 가서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웃고 있었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얼떨떨했겠죠, 그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왕으로 서라 하니까 그 이전에는 이 나라에 왕이 없었어. 그 말은 이 사울에게는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의 이
임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이 수많은 지파들,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무런 모델도 없고, 그리고 아직 이제 첫 왕이니까 통치 체계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통치 체계가 좀 잡혀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지방 분권으로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통치 체계도 없어. 우리가 요즘 이 대통령을 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이 사람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죠? 이 나라에 무기가 없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칼 가진 사람이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온 나라에 칼이 두 자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괜히 들고 홈이 들고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이 현실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자원도 없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이런 이제 현실 가운데에 이제 사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울의 입장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무엘처럼 일찍이 이제 부르시고 오랜 기간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들, 선지자의 직분들은 이미 훈련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또 이 사울처럼 갑자기 부르시기도 해요. 와, 이럴 때 어떨까요? 갑자기 부르시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막 찾아오겠죠.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들, 또 이걸 진짜 해야 되나? 하나님 부르심이 맞나?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까? 제가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리더 모임을 했어요. 그럼 매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이 리더 모임을 갔어요. 이제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간 것처럼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리더 모임에 오라고 하니까 이제 리더 모임을 갔어요. 리더 모임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전 집사, 그때 집사예요. 전 집사, 목회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목회라니요. 그리고 사실 그 바로 전주에 며칠 전에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제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목회로 안 부르셨구나. 하나님 지금처럼 제가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내 인생 후반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며칠 후에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떨까? 와, 너무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거예요. 와, 이 가정은 어떡하지? 가정 경제는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 라온이 이제 온다고 이제 이렇게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목회를 과연 다시 할 수 있을까?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공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신학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할 수 있을까? 이 막 오만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막 이런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차마 또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목사님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아닙니다. 노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가 결론 내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노라고 했지만 그냥 목사님께는 예의상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로 왔어요. 와, 근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회사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교회 가서 밤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3주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같이 간다고 내가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간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확신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갈렙이 이때 나이가 85세가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하는데, 야, 나 아직,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이제 진로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꿨는데,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작정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울 안에는 그 두려움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뭐였죠? 두 사람을 만날 거다. 네가 이제 가다가 두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네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네가 찾던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할 거다. 그리고 또 3사람을 만날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징조를 말하는데 어떻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이렇게 용기가 생겨났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징조들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동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3가지 징조를 주셨더라고요.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 헬스자며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셨고 또 여기는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또 4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재규, 효정이, 또 다현이, 지영이를 통해서 이 4사람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 건물을 수리하는데도 도움을 주시고 오늘 도움 주신 분 저기 뒤에 오셨는데 도움을 주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야 이보다 더 확실한 징조가 있을까요?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다시 한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징조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또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이 왕이신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소명을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새 마음, 또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징조도 보여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첫 임무가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어떡하지? 야, 이거 백성들이 나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나를 보고 있을 텐데 이 첫 임무가 이제 주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도망갈까? 이게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때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 구해야지. 하나님 없는 백성, 저 블레셋 내가 쳐부숴야지. 이 담대함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첫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 왕으로서의 첫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특별한 이런 목회로 부르신다든지, 그죠? 특별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길이 정말 맞는가? 그런 두려움, 염려, 그리고 갈등들, 그냥 도망갈까? 아니면 이제 잘 아는 분에게 가서 내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좀 물어볼까? 무당에게 가서 좀 물어볼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갑작스러운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 두렵고 떨리는, 염려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사울과 같이 담대하게 그 길로 나설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날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에게 이 징조를 통해서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오랜 기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어떤 길로 부르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갑자기 새로운 어떤 임무,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장소, 새로운 직장 이렇게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리더를 한다고, 나를 통해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내가 힘든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나는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요, 또 뭐 이렇게 말씀 인도하는 거 힘들고요, 저보다 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아마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또 이 사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저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나왔을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죠. 전화하는 거 힘들어하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염려가 찾아오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지금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저 사람 상담할 여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제자로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갈등이 찾아올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또 특별히 또 이 교회를 개척하는 또 부르심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실 그 새 마음만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는데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이 청년들, 이 시대에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죠? 방황하는 이 청년들, 또 성도들조차도 이 비전이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또 교회를 개척해 가는 것, 또 갑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부담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 어떤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마음도 부어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게 내가 방패를 잘 세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과 불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앞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